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찾으셔서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고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36절 말씀,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14장에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세 가지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성경이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앞에 누가복음 14장은 우리가 다루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예수님 곁에 있는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 15절에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사모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과 늘 충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소위 성경을 공부한 신학 박사들, 한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를 가리켜서 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그 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1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결국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우리 그것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여기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실 귀가 없는 자입니다. 반대로 누구입니까? 오늘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저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함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가 들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세리와 죄인들 같이 자기 자신을 실제로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영적인 교만의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너나 잘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이 잘해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죄인과 바리새인처럼, 죄인과 그리고 세리처럼, 그 당시에 세리와 바인들은 죄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실제적으로 그 사이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명 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이승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이들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 아니면 우리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친한 사람끼리 우리 같이 밥 먹잖아요. 왜 그러냐면 밥을 먹을 때 좀 불편하면 우리 위가 이렇게 작동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불편하면 소화가 되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육장님한테 늘 이야기하는데 신방할 때에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있습니다.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네가 목사님 앞에 가라. 네가 목사님 앞에 가라. 그 얘기를 목사님 들리는 귀에 하지 말고 좀 나가서 하시든지. 목사님 그 앉아 있는데 네가 참 목사님 앞에 가라. 자기도 불편해가지고 안 오면서 막 구육 식구들 떠밀기고 제 듣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가깝다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하면 식사할 때 위가 멈춰버립니다. 제가 전에 사회 갈 때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식사를 친하신 분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좀 불편하고 힘들면 위가 작동을 안 하고 딱 뭉쳐버린대요. 근데 거기다 막 음식을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소화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편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되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식사할 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막 네가 가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아주 가까운데요.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이 자기들에게도 부정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가 늘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안 합니다. 같이 하면 이제 부정하다고 율법에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면 그 부정함이 자기한테 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가면 금요일날 딱 떼어지면 모든 호텔 다 쉽니다. 벨보이 다 쉽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호텔이 딱 멈추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이 말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으면 자기도 부정하다. 이러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수장이 베드로이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온다는 이야기 듣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빨리 도망가잖아요. 그 말씀 아시죠? 그 빨리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자기가 하늘로 내려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린다는 것을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부터 이 고정관념을 깨워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이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고 밥 먹는 것이 이처럼 안 좋은 일고 비난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에 예수님이 경멸의 대상으로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비난받을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수군거림이 이런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네가 목사님 앞에서 가서 밥 먹어라. 이것처럼 이 수군거림이 예수님 귀에 들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인데요. 먼저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99마리를 양을 가두는 우리에 둔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나머지 덕과 이웃을 불러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동네 잔치를 벌리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기쁨. 7절 말씀에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되게 이렇게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할 때에 이런 것을 찾는 것에 중점이 둡니다. 물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위에 예수님께서 세례와 또 죄인들과 함께 그 당시에 정말 비천한 자들과 같이 밥 먹는 걸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비난하고 헐뜯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말하고 있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한 자리에 앉아 있어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해. 거기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비유의 핵심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라고 했을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아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그 사람의 목자의 기쁨은 모든 교회 공동체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기쁨을 모르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싫어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자라고 성장합니다. 이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물질 투자하고, 오늘 우리 김날만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전도하신 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자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만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력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비난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뭐가 그리 기뻐? 뭐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돈을 투자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 기쁨을 모른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비유에 우리는 뭔가 합리적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성이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 한 마리가 모두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비교해서 어떻게 한 마리 양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목자라고 한다면 한 마리보다 99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서 떠난다는 것이죠. 왜 떠난지는 이후에 그 기쁨을 아는 자만,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99마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안전하게 든 후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밤이 어둡고, 여러분 이제 들판에, 이 배경이 들판이잖아요. 그리고 맹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놓아두고 가면 나머지 99마리를 이게 도둑맞을 수 있으니까 한 마리를 포기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로 계산이 맞잖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딱딱딱 이게 두드려 보면 한 마리를 포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마리를 찾은 후에 이 목자의 행동에 대해서 집중해 관심을 한번 가지게 보시면 좀 과하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양을 찾는 기쁨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웃과 벗을 불러서 동네 잔치를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즐기자 할 정도로 이게 함께 큰 잔치를 빕니다. 양, 우리가 계산하면 양 한 마리에 50만 원. 근데 여러분, 그 양을 찾았습니다. 동네 잔치를 하는데 벗과 이웃을 다 부릅니다. 동네 잔치 하는데 200만 원, 150만 원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동네 잔치를 불리고 일들을 하고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의인 99이 더 가치 있고 귀합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자, 정말 그 당시에 조롱받는 자는 없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해결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해결할 것이 있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이 더 충만한, 누가 보면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고 또 이러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기쁨, 이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기쁨,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또 여러분 아까운 것 같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가? 그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결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그 일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 뭐 그렇게 에너지를 쏟느냐? 그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나 기쁨을 아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 보면 참 전도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기독교가 점점 이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됩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전도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금방 대답하면 전도하는 우리도 막 신납니다. 그런데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이고 또 한 장이 쌓이면서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이죠. 어떨 때는 3년이 걸립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4년이 걸립니다. 5년, 7년, 10년, 15년, 20년을 마다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왜 합니까?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런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여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에 그 심령을 전도했던 사람만이 아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모르는 자는 단순한 세상적인 잣대와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시는 것이죠. 제가 우리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우리 전해는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옥하노 목사님이 하는 제자 훈련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옥하노 목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이제 같이 했는데요. 옥하노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제 전도 나갑니다. 전도 나가서 아파트 톡톡하면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다리부터 집어넣어라. 네, 다리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물을 막 갖다 뿌리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막 전도 나갔던 성도님들이 구역장님들이 막 비에 물에 홀딱 젖어서 오고, 어떤 성도님들은 막 소금에 받아서 막 옵니다. 그래서 옥하노 목사님 이제 있으면 전도 끝나고 다 구역장들 모입니다. 처음부터 다 우는 거죠. 왜 울까요? 서러워서 울까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죠. 왜 울까요? 저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느끼고 느끼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저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문전박대하고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재수 없다고 막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모든 구역장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그 사람들이 물 맞았다고 우는 걸까요? 서러워서 울까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 한 영혼이 원천하보다 귀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성장의 귀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 이후에 나중에 교회의 중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친 우리 다음 세대가 성장하여 선교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들 수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크신 제목으로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전도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덜로 수고하고 애쓴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모릅니다. 기쁨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성적인 잣대로 하는 것이죠. 교회가 돈이 남아도냐, 전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로 물질을 투자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하면 새생명 전도 축제 하기 전에 구역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이제 그분들을 초대해서 목장에서 우리 같이 모임을 하고 난 다음 마음이 녹아지면 이제 교회로 인도합니다. 교회 한번 가고 싶으실래요? 이렇게 하는데 목장에서 인도하려면 목원들이 구역원들이 막 음식하죠. 디데이를 정합니다. 음식을 하고 뭐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 테이블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막 준비하는데 근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온다고 했는데 그날 바빠서 안 옵니다. 그러면 막 구역 식구들이 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역장님들이 다음 주에 또 해보자. 다음 주에 구역 모임 하기 위해서 VIP가 오기 전에 또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합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각자 준비한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주도 안 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교회를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왕도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깝다 생각,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어린 심령 가운데에 받아져서 어른 심령 가운데에 이제 묻히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 봤던 그 꼬맹이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에 사용되어질 때에 그 어릴 때 복음을 전하고 이런 힘든 직장 생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본인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 감당하게 그 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성장과 열매를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땅에서도 기쁘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저 귀한 영혼 어릴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맡겨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짐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신들은 나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표가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랑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목회를 했던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났다, 이렇게 성장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마게도냐와 그리고 이런 모든 아가야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이런 유치부에서 막 장난치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눈 뜨고 교사 선생님들이 긴 막대기 막 머리 때리고 우리 다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갔다 오라고 하면 형들하고 형들하고 교회 가지 말자. 그래서 육교로 해서 오락실 갔다 오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 돌아보니까요, 그럴 때 저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줬던 교사 선생님들,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수련회 가면 딴짓하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자고 하면 집회 안 나오고 딴짓하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이런 교회에 물질을 투자해서 다루고 함께했던 그 모든 일들 통해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던 자들이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로 이름 세우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에 우리를 지도했던 그 당시의 교사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교사했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만큼 커서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김태창 집사님 저희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태창이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럴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만 맛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물질 들고 이러면 전도하려면 그 전도자에게 완전히 비유 맞춰야 됩니다. 간설게 다 내야 되지. 덜어주고 또 같이 밥 사줘야 되고, 그 해본 사람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이성과 계산의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고로움과 애씀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 모두 다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면류관이 우리 사랑하는 저 성도님, 하나님, 내가 저분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세우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왕도교회 우리 모든 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분주한 삶을 살고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을 맛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여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크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성숙과 변화의 과정을 겪고 열매 맺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여 계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기쁨의 맛을 볼 때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왕도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